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유하심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가서 다정히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계유해서 광야로 데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계유해서. 계유했다는 것은 타일러서 데리고 갔다, 유인했다, 꿰어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해 하시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그 음란한 여자 고매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그 아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 놓고는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가서 살림을 차립니다. 참 어이가 없죠? 마치 우리가 그 고멜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아내 삼아서 말할 수 없는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남편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고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그 은혜로 인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이 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태양의 빛, 이 바람, 공기,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거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달콤하게 음료와 같이 유혹하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이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당해서 막으세요. 여기 6절에 보면, 2장 6절에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막아서 이 정도까지, 그래도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연애하고 자식도 다 낳고 지금까지 잘 살다가 다른 남자가 유혹한다고 다른 남자 따라가서 사랑해서 살림을 차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죠? 만약 내가 그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칼부림 나겠죠. 칼부림 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14절,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가서 다정히 말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타일러서 우리를 꿰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죠? 광야, 이 사막과 같은 곳이죠. 마실 물이 없는 곳이고 시원한 그늘이 없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 피할 곳이 없어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추운 일기,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불뱀이 나오고 독사가 나오고 또 사나운 짐승들, 사자나 일이나 곰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좋은 곳에 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광야로 나가면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면 우리가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지고 어디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죠? 40년 동안 광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시키신 후에 마침내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평안하다 그러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냥 신용만 내는 거죠. 여러분, 언제가 가장 하나님께 간절히 찾을 때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아이고 이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길이 없어요. 누구밖에 바랄 게 없죠? 하나님께 바랄 게 없죠. 그때는 거꾸로져서 회개합니다. 과거에는 지 잘난 맛에 살았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했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국을 설치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마음이 유한 왕이에요. 선한 왕인데, 의로운 왕인데,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늘 연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모압과 암몬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치시니까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여호사밧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대 백성들이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다 끌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 한국이 처한 환경, 우리 장맥주 목사님 기도 중에 말씀했는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김정일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윽박지르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좌파 우파로 갈라져가지고 계속 뭐 시끄럽고 안정이 안 되고 경제도 불안하고 거친 광야와 같아요. 그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은 우리가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를 만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데리고 가신 겁니다. 누구 때문이가 아니고,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 자식들 때문도 아니고, 정치가들 때문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낮아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온전히 우리 마음이 뭐 다른 것에 이게 바라볼 게 없어요. 바라볼 게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느냐? 첫째,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 그랬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그 여자에게 그 여자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니 거기서 그 여자가 어렸을 때 곧 이집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노래할 것이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을 행해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 철웅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시고 기세 등등 해가지고 아이성을 침략했다가 그냥 거기서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 꼬꾸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간 때문이에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 욕심이 나가지고 옷하고 금덩어리 감춰뒀어요. 그래서 아간을 처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간과 그 자식들, 식구들을 데리고 아골골짜기로 돌로 쳐 죽여서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던 겁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실패한 골짜기, 낭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것이 뭐가 되게 해주세요? 소망의 문이 되게 하세요. 그것이 소망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끝장났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한 그곳이 뭐가 되게 해주세요? 소망의 문이 열리도록 해주십니다. 2018년도는 여러분 실패한 그곳이 하나님이 소망의 문이 열어주시는 그런 곳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소망의 문이 열리려면 누구를 처단해야 돼요? 아간을 처단해요. 아간이 누구예요? 우리 남편이에요? 말 안 듣는 자식들이에요? 문재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자꾸 대통령을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 가지고 맨날 그러는데 아니에요. 누구죠? 자기죠, 자기. 자기 속에 있는 아간, 자기 속에 있는 아간을 찾아내서 장사 죽여야 돼요. 죽을 사람은 누구예요? 나요, 나 자신이. 우리 남편도 아니고, 속썩이는 남편도 아니고, 저 말 안 듣는 우리 마누라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가들도 아니고, 누굽니까?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처단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장사 지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뭐가 돼요? 소망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세요. 야곱이가 형에게 쫓겨가다가 베델에 돌베개 베고 자는 얼마나 그 위험한 곳입니까? 그곳에 잠자다가 뭐가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실패한 그 골짜기 소망의 문이 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신다. 여기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하여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개역 성경에는 모든 들짐승, 공중의 새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복종케 한다. 복종케 한다. 말 안 들어요? 누가 말 안 듣죠? 남편이 말 안 듣는. 남편이 맨날 밖으로만 돌고 술만 먹고 바람만 피고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마누라가
속색이고 자식들이 속색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하면 그들이 복종하겠죠? 네, 하나님의 계율을 잘 받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율을. 에레미야 15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5장. 에레미야 15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9절부터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니 네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만일 네가 천박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포한다면 내가 나의 입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더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안 들어요. 오히려 더 거역해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를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돌아오라. 네가 내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좀 좋지 못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수소문해서 자꾸 찾았는데 어디 술집에 가 있어요. 집사 두 내외가 집사님인데 그래서 걔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얼마 있다 또 나가요. 또 데리고 오니까 또 나가요. 때려도 안 되고 머리를 빡빡 깎아도 안 되고 뭐 나중에는 그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해도 안 되고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어린 딸이 저렇게 속을 새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집사님이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집사님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그 딸을 권고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 딸이 어디 있는가 맨날 수소문하고 돌아다니고 그 딸을 찾아오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두 내외가 밤마다 나와서 눈물로 누구의 죄를 회개했겠죠? 딸의 죄를 회개했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겠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데리러 가지도 않는데 그 딸이 집 안로 들어왔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딸을 권고해 주시고 복종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자식도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한 양같이 만들려면 누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권고하고 복종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종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슨 언약을 주세요? 평안의 언약, 평화의 언약. 활과 칼과 전쟁을 제하고 평안에 눕게 할 것이다. 가정이 맨날 전쟁통이에요. 맨날 틀어지고 싸우고 그런 가정 살만할까요? 싸우는 여자와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 어디에 사는 게 나아요? 혼자 소막에 사는 게 더 낫대요. 고기를 소를 잡아서 싸우는 것보다 소를 잡아먹으면서 싸우고 사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홀로 가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뭐합니까?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의 평화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평화가 없다면 지옥이죠, 지옥. 그 평화를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죠? 잔잔하라. 잔잔하라. 주님이 평정케 해주셔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누가 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나라의 평화를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유하심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영원히 장가들되 의와 공평과 인애와 긍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니 내가 나 여호와를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가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뭘로 삼아 주세요? 신부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겨주시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왕비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은 남편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남편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해 줄 남편이 있을까요? 없어요. 홀로 사시는 분들, 우리 홀로 사시는 우리 여자 성도분들, 하나님 남편, 제일 좋은 남편을 삼고 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장가드시고 우리를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위로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결치 못할 문제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 근데 무슨 염려 있어요? 걱정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유하심을 잘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장가드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자유와 평강을 누리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와 인애와 공평과 인애와 긍휼로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그 모든 것이 충만하도록 의와 공평과 은혜와 긍휼과 진실함이 충만하도록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계유를 잘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가드셔서 그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니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며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유를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니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에 응답해서 비가 내리게 하는 비가 내리면 그 비는 또 땅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해서 소산을 내게 만들고 그 소산은 이스라엘로 응답해서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죠?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라 하여라. 이는 내가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갖고
이스라엘의 집에 왕국을 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곳이. 이 저주받은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어야 모든 것이 술술술 풀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도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실타래가 엉켜버리면 풀기 어렵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실로 잘 안 합니다만은 어렸을 때는 실로 많은 걸 했잖아요. 그 실타래가 엉켜버리면 참 풀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술술술 다 풀려요.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다윗의 열쇠.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술술술 다 풀어져요. 아무리 누가 막아도 안 돼요. 세상이 다 달라붙어서 막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형통케 해주십니다. 이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올해 새해에는 이 도봉교회와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것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다 막힙니다. 콱콱콱 막혀. 하는 일마다 다 막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꾸로지고 하나님께 바로 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다 헛된 수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응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것이다. 다섯 번째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계율을 잘 받으면 첫째는 뭐예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장가드신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원인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예. 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풍성한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긍휼이 뭐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에스겔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 5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에서 6절 시작. 내 태생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태어났을 때 내 탯줄은 잘리지도 않았으며 너는 정결하게 물로 씻지기도 않았고 소금은 바르지도 않았으며 강보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다. 어떤 눈도 너를 불쌍히 보지 않았으며 이 일들 중 하나라도 행하여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였다. 내가 태어나는 날에 사람들이 내 생명을 혐오스러워 하여 들판에 버렸다. 내가 내 곁을 지나다가 내가 피투성이인 제 발등을 보고 피투성인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고 피투성인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우리의 태생이 피투성이로 버려진 자들. 누구에게 버려진 거죠? 누구에게 버려진 거죠? 어미에게 버려진 거. 어미. 여러분들 애기 엄마가 애기 낳고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없는데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와 같아요. 꺼림받아서 버림받은 자와 같아요. 누구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누구조차도 불쌍히 안 여겼어요? 그를 낳은 어미조차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피통성이라도 살라.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불쌍히.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2017년도만 생각해 보세요. 2018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지만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복이라는 말을 하겠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인생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지렁이 아세요? 지렁이를 귀여워하는 사람 있어요? 등치 큰 어떤 운동선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세요? 바퀴벌레예요. 그래. 참 징그러워요. 엽기서에 보면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지금은 그런 화장실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푸세식 화장실. 여름 되면 기어다니는 게 뭐죠? 죄송합니다만 그런 징그러운 인생들이 살 가치가 없는 인생들. 공로도 없고 의도 없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인데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살아라. 그래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이 두 사람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누가 성전에 올라가죠?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바리새인이 성전 중앙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것에 11조를 바칩니다. 그 유대인들은 채소에 11조까지 드렸어요. 채소. 여러분 그렇게까지 11조 드리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감히 성전 한중앙에 나갈 수 있겠어요? 아마 거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저 한쪽 성전 구석에 거꾸로 엎드려져 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세리의 기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만한 가치가 있어요? 2017년도 잘한 거예요. 한번 대보세요. 나는 뭘 잘했고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자기는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나는 잘못한 것밖에 없고 더러운 것밖에 없고 가증스러운 것밖에 없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우리 도봉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동서울로에 있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지 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있어요? 당당하게 요구할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멜과 같은 음탕한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한 게 있어요? 그래도 광야로 끌고 나가서 하나님이 계유하실 때 계유를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함을 받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이렇게 부족한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광야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광야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줘요? 악월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열려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복종하게 하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장가드신. 네 번째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한 해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이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 또 여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음란한 고멜과 같이 우리 남편 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남편을 쫓아간 음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꿰어내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율을 잘 받으면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루해 주시고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다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